오늘은 가상 7은 제6번째 시간으로 치열하게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고전 음악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지요? 저는 사실 어떤 것이 그 미완성 교향곡인지는 잘 모릅니다.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어떤 이유로 그 교향곡을 완성하지 못했기에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미완성 교향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선율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제목에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영화도 있는 것을 보았고요. 뭐 제가 제대로 감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였는지 젊을 때였는지 또 인생은 미완성이다 하는 그런 노래도 제가 즐겁게 불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누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5월 첫 주에 우리 피크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부를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사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 물론 기독교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은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될 때 아직도 할 일이 참 많이 남았는데 라며 미련을 남기고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들은 다 미완성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목회를 돌아보면서 어떤 교회를 떠날 때마다 참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좀 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줄 걸, 좀 더 사랑으로 보듬을 걸. 그래서 제가 우리 미시아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지만은 너무나 참 부족하지요. 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에게 도와주셔야 저도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핑계를 좀 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나 할 일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자신이 세운 어떤 계획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성공적으로 다 끝마쳤다, 다 수행하였다, 다 성취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루었다는 말은 상당히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되는 그런 단어이고 우리 성경 역사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은 구약 창세기 13장 15절에서 그들이 범죄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이끌어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머리는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뱀이 독이 든 뱀은 아니고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약간의 상처, 데미지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크러쉬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인간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그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 예언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얼마나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곧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복음서 곳곳에서 나오고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등의 말씀도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이 주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자, 인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또 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 어떤 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마침표를 찍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행위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는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동시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지금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종결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종결되어졌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테텔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또는 paid off라는 말입니다. 또는 다 치루었다는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완전히 paid off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서에다가 완전히 너의 모든 값이 치루어졌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치루어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에 감격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죄값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값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한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 인간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인간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 마음속에 다 씨로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매우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 그런 서적들, 또 철학적인 그런 명제도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 저자가 누구입니까?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우리 인류의 스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옛날에 그 러시아 톨스토이, 도에프스키를 배출했던 그 위대한 나라 소련. 그런데 그 나라에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지면서 그 소련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등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내가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목사가 안 하는 게 좋겠지요? 하나님, 내가 좀 그걸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테스트하였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큰 교회에 목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날마다 작은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아담한 교회에서 제 처지에서는 너무나 큰 교회예요. 이 큰 교회에서 그래도 이 시골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너무나 감사하고 의미 있게 저는 목회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왜?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유명해지면 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교만함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생 동안 꾸역꾸역 해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또 죽을 때 그래도 하나님, 제가 꾸역꾸역 해냈지만은 그래도 제가 크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았었길 바랍니다. 이 마음 하나예요. 이 마음 하나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받아가지고 고통하는 사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한 가지 제 일생 동안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하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살까? 나에게 주신 이 집사의 직분, 나에게 주신 권사의 직분, 나에게 주신 이 목자의 직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자신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할 때는 좀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은 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총회 준비위원장직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요즘에 진짜 밤낮 없이 제가 바쁩니다. 저는 뭘 하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주부를 보지만은 아내와 저는 이 주부를 몇 분을 쳐다보면서 하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실수가 있어. 이 설교도 제가 몇 분을 만들어 가지고 한 8장 정도 나오지만 그것을 이제 3장 정도로 줄이기까지 몇 분을 샤프링하고 또 샤프링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쭉 사람들 일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설렁설렁 대충 해. 그것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놓여서 내가 그냥 지금 다 하고 있어 지금. 특히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요, 자기 머리 믿고 공부에 게으름을 부리다가 좋지 못한 그런 결과도 가져오기도 하고요. 운동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이 훈련을 게을리 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우리 딸이,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딸이 싫어할 건데, 우리 딸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란지 몰라요. 야, 우리 집에 여자아이 모차르트가 태어났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불과 중학교 1학년 때도 안 됐는데 한 번 들은 노래를 오선지에 그려가지고 그걸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 대단하죠? 절대 음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집안에 음악이 신동이 났다 하는데 근데 열심히 안 하더라고. 우리 주희만큼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면 내가 계속 밀어줬을 건데 그냥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그냥 평소 실력으로 그냥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능을 주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냐고 훈련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스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정치의 권력자나 재벌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냥 아버지의 힘과 재력을 믿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놀라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결코 대충 일하지 않으셨어요.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결코 그 특권을 누리거나 편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사역을 결코 대충 하지 아니하시고 치열하게 감당하시고 치열하게 살으시고 치열하게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못하시고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져서 쓰러져 주무시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치열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쉬운 일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치열하게 그 모든 극한의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아쉬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내 할 일을 다 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더 이상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시기까지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죄가 그토록 혹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그토록 어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악의 진창에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붓기까지 그 일생 동안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 그토록 이기적으로 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생을 달려왔던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동을 하고 나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 삶을 나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조금도 내 몸을 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모시고 있는지요? 우리는 아직도 나를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인색하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 몸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몸살이고 아까워하고 그러다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너무나 내 인생에 후회가 많고 미련이 많아서 끌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제 한 몸 사는 것도 제 한 몸 버텨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나 그거 이루려고 애를 써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생활 감당해내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내 한 몸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 한 가족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도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기 원하고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원해서 꼭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꼭 참았고요. 하고 싶은 말 많아도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없어도요, 내 것 나누어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섬김을 받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꼭 참고 나도 섬김을 베푸는 그런 삶을 좀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추하기 때문에 도저히 보통의 방법으로서는 이 모든 메스, 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소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너무나 적절하게 내 것이 손해받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희생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정말 내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도 담대하게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열하게 우리 삶을 살게 하시고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